오늘은 스바냐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부터 스바냐서를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5월 6월 고린도 전서와 또 하박국 또 스바냐 이렇게 세 권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민 손을 폈어.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라. 그 말입니다.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찾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아 멸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스바냐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오늘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시대의 배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즉 아몬은 유다 왕 15대 딱 2년 통치했던 아몬, 그 뒤를 이어서 16대 요시야 왕,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종교 개혁을 확실하게 잘 했던, 하나님 편에서는 금메달감, 다윗도 동메달도 못 들어가는데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최고봉의 왕 요시야 왕, 그 16대 요시야의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스바냐, 그 스바냐에 관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1절 중반부터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현손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13대거든요. 13대. 그러니까 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손입니다. 4대손. 그리고 아마랴의 정손, 그다랴의 손자 이렇게 쭉 나오니까 보니까 이 왕족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예언자 중에 왕족으로 등장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그 뿌리는 유다왕 14대, 즉 무려 55년간 통치했던 긴 세월 폭정과 폭압으로 유다를 물들게 하며 온갖 우상을 허락했던 므낫세 왕, 그때 또 아몬 왕 시대 2년 그때 예언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영향은 요시야에게 줬지만 실제로는 55년 또 2년 총 57년간 유다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때 온 세계를 향하여 이 스바냐를 읽어보면 저는 처음부터 스바냐를 읽을 때 하나님은 온 세계를 철저히 멸절하고 진멸하고 정말 끔찍끔찍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여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참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55년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 시대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도덕적 타락에 대한 확실한 경고로 하나님의 임박한 날을 예언한 이 스바냐를 준비시키셔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6절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한 시대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온갖 죄악과 벽무도한 행위를 일삼던 시절이었어요. 거기에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날은 진멸의 날, 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날 엄청 많이 나옵니다. 15절에 또 나오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등등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족족 완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데 그만큼 폐역하고 그만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때, 그 14대 므낫세 왕 때부터 아몬까지 완전 실패한, 히스기야 때부터 좀 하나님께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인데 57년간 그냥 깡그리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16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에 영향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스바냐의 아주 호소력 있는 예언 때문에 요시야 왕이 준비가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온 백성에게 선포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스바냐 왕족으로서 예언하는 게 죽을 생명을 건 일이었지만 그런 한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직업에 상관없이 또 신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 건강함을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므낫세부터 쭉 진행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 즉 신앙개혁을 위해서 준비되어 쓰임받았던 스바냐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이때에 믿음을 상실해가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구약 예언서의 핵심 개념인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의 핵심 개념인 여호와의 날은 심판, 구원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적된 인간의 타락 또 범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려 심판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왜곡 불의한 세상에서 억눌리고 짓밟혀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 의도를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므낫세 시대에 먼저 이 스바냐라는 예언자를 등장시켜서 경고하시고 역사 가운데 이 멸절 완전히 깡그리 제국을 다 없애시고 이 심판을 유다 제국도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는 것으로 실현합니다.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약 백성은 어떨까요? 지금은 세상의 끝날 그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실현하실 것입니다. 구약 때도 여호와의 날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가진 여호와의 날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라 그리고 악의 세력에게는 완전 최종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꼭 이 양면적인 심판과 구원의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에게는 심판을 경계하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과 인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하박국서에 나오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더욱더 믿음을 잘 가꿔야 된다. 그리고 6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했던 사람들과 같이 멸절당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면적인 여호와의 날로 통하여 정말 심판을 경계하면서 구원받기 위하여 의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소수의 남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소수의 남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의 중심 주제 1번은 여호와의 날이고 두 번째 주제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 계속적으로 남은 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2장에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남은 자. 오늘 1장에서 보면 조금 전부터 계속 6절에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 2장에 또 넘어가면 모일지어다 그랬어요. 안 모이니까 몇 명이라도 모인 사람들, 그래서 남은 사람들,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면할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남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1장 6절에도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시는 중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가 청할 자,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 악하고 분노의 날, 진밀의 날에 청하여 구별된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는 극심한 우상숭배, 오늘 본문에만 봐도 온갖 우상이 다 나옵니다. 바알 신도 나오고 또 태양신도 나오고 말감도 나오고 막 하여튼 하나님을 떠난 극심한 우상숭배 현상들이 나오고 도덕적 타락도 그냥 끝간데 없이 간 그때 다가올 종교개혁을 운동을 일으키는 요시야 시대에 붕의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희망과 또 격려의 신앙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남은 자 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들이 될 이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스바냐 입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극심한 우상 숭배와 자기를 숭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날이 째깍째깍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난리의 소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의 날인데 부자의 재물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남은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신앙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역사의 주역이 꼭 되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참된 신앙, 하나님께 구하여 받고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